에스겔서 11장, 구약성경 1290쪽 어간쯤 되는데요. 17절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에스겔 11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그걸 찾으신 다음에 읽고 그다음에 거기 뭘 끼워 놓으셔요. 이따 이걸 볼 테니까. 17절입니다. 11장 17절.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11장 18절입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뭘 이제 끼워 놓으시고요. 신약에 있는 말씀은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 사도행전 16장 11절 말씀.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아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였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으시길 원합니다. 큰 찬송. 우리가 지난주 오후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가장 중요한 거죠. 그거로부터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함을 받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졌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도 그와 함께 죽고 살아났고 주께서 이제 적당한 때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그때에 우리가 내가 주를 믿습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라고 내가 주관적으로 고백을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시간 안에서 되어지는 거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와 연합은 영원부터 있는 거고 그것은 계속 되어져서 하늘에 가서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영원하도록 우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이제 통제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는 거죠. 이거 없이는 기독교에 아무것도 성립하지 않는다.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구체화되어질 때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우리 안에서 유효하게 우리를 부르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유효하게 부르신다. 자, 이걸 생각할 때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외적으로 이 세상에 부르시는 부르심을 먼저 해야 돼요. 그걸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외적인 부르심이 어떤 사람한테는 효과를 내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효과를 내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효과를 안 내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 그냥 외적인 부르심으로 남아요. 그리고 그것도 효과는 있어요. 왜? 맨 나중에 가서 너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불렀는데도 반응을 안 했느냐라고 이제 주께서 책임을 물으시는 거죠. 그죠? 그 외적인 부르심은 결국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신약의 용어를 사용하면 그렇습니다. 그죠?
복음으로 부르신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한테 이제 던져지는 거예요. 이 사건을 여기 좀 사도행전 16장을 여기 뭘 좀 끼워 놓으시고요. 끼워 놓으시고 어디를 가서 보냐면 이따 여기로 올 테니까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한 비유를 한번 보시길 바라요. 마태복음 22장. 이 온 세상에 나타나는 이 복음을 예수님이 이런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22장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비유로 가르친 게 많은데 여기 또 하나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래서 이 얘기 속에서 혼인잔치의 비유라고 말할 수 있죠.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것 같다. 그런데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한 거예요. 청했는데 불렀는데 안 온 거예요. 여기 부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외적인 부름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안 와요. 그죠? 그랬더니 또 다른 종을 보내었어요. 2차 부름이죠.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였으니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가져왔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의 이제 반응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어떤 사람들은 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그죠? 그래서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서는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리고서는 이제 또 다른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에 준비되었으니 청한 사람들이 합당치 아니하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내 거리 길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누구든지 오라. 그죠? 분위기가 뭐냐면 그 전까지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한테 왕의 혼인잔치니까요. 오라고 그랬는데 다들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비유임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왕이 오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오겠어요? 그런데 일부러 이런 얘기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동들을 데려다가 악한 자나 선한 자를 만나는 대로 모두 내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갈 때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요. 이게 낯선 사람인데도 임금이 친구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그랬더니 아무 얘기도 못하는 거죠. 왜? 아무나 오지만 그 예복은 왕이 다 준비를 한 거거든. 그거 입고 들어와라. 근데 그거에 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임금이 사환에게 던지며 말하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결국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맨 처음에 이 얘기는 정말 이상한 얘기여서 맨 처음에 혼인잔치에 오라고 그랬더니 온 사람 하나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또 갔더니 사람들이 다 이유를 대면서 안 왔고요. 어떤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서는 아무나 가서 오라고 그랬는데 오긴 왔는데 왕이 준비한 의복을 걸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결론, 맨 마지막 결론, 이 유명한 말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청함을 받은 자, 부름을 받은 자, those who are called, 부름을 받은 자, 이게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외적인 부름. 맨 처음에 이 얘기 속에서 불렀잖아요. 혼인잔치가 있다 와라. 안 가잖아요. 또 근데 와라. 그랬을 때 이유를 대면서 안 가잖아요. 그죠? 그죠? 부름을 받은 자는 많되.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누구든지 와라. 누구든지 와라. 그죠? 그런데 그래서 오긴 왔어요. 누구든지 오라고. 왔으니까 좀 괜찮아졌잖아요. 그런데도 준비한 의복에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이 좋은 말씀을 또 오해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상한 사람들은 이 준비된 의복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가 행하는 행동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알미니안 교회로 이제 딱 전락하게 됩니다. 예? 이제 예수를 믿고 부름을 받고 왔어요. 왔는데 이제 자기의 행동을 잘 갖추어야만 이제 궁극적으로 혼인잔치에 가는 것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의복은 막 오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의복 준비하고 온 거 아니거든요. 목욕 재개하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앞에 의복을 이미 준비해 놓은 상황인 거죠. 결국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의를 우리가 힘입고 그거를 의복처럼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에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너희에게 의존하지 말고 혼인잔치에서 제공하는 그거에 의존해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존해라.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그 얘기인데 결국 따져보면. 그런데 그 얘기를 완전히 바꾸어가지고 내가 믿은 다음에 뭘 행한 것으로 뭘 해야 된다. 완전히 바꾸어 놓는 일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이제 천주교에서 하는 거고 알미니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의도는 뭐냐? 결국 두 가지를 분명히 하는데 첫 번째, 이 세상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 얼마나 많으냐? 모든 땅끝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 청함이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우리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청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천국 잔치의 이 소식을 누구에게나 전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결국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 나오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현실. 그래서 맨 나중에 우리 뭘 얘기하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극지 상태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어떤 거예요? 궁극적 구원 얻는 사람이 적군요. 그죠? 지금 인류가 70억이라고 합니다. 가장 많은 때 중에 하나겠죠. 그죠? 예. 근데 하여튼 아담 때로부터 지금까지 산 사람들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중에 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많은 사람이 살았을 텐데 그 모든 사람이 다 청함을 받는 사람이죠. 그리고 청하는 일에 그 도구, 그 일을 하는 사람, 여기서 종들이 나가서 혼인잔치가 준비됐습니다.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난 그거 안 하는데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다 사람들을 이 혼인잔치로 오도록 부르는 거죠. 근데 맨 나중에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청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객관적인 사실인 거죠. 이거 놀라운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의 선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 전도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널리 퍼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일에 우리가 책임맞은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당신은 암만 해도 믿을 것 같지 않으니까 당신한테 안 전할게요.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다 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 우리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끝까지 저항을 합니다. 근데 그 끝까지 저항을 하는 게 타락한 인간 심성에 맞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믿는데 어떤 사람은 저항하다가 이거 안 되는데요. 주님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죠? 그 주님의 말을 받아들인 그 대표적인 예가 아까 읽었던 루디아 그 사건이에요. 그죠? 이 루디아 사건은 아주 흥미로운 건데 바울이 이제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걸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느냐? 터키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서는 이제 다른 동네에 가서 전하다가 이제 주로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 거예요. 거기를 신약 시대에는 소아시아라고 불렀어요. 터키를 얘기하는 거예요. 터키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거기 이제 몇몇 교회들도 세우고 에베소 교회 뭐 이렇게 세워지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도록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그 앞부분에 보면 소위 마게도니아의 환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한 줄로 알고 그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 지역으로 갑니다. 빌립보 지역에 갔더니 여기는 회당도 없는 거예요.
대개는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이렇게 모여서 이제 예배를 하니까 바울이 이제 랍비와 같은 복색을 딱 있잖아요. 그 사람 랍비로 훈련받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전하는데 성경 말씀을 읽고 랍비가 하는 이거죠. 설명을 하면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연결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다려왔는데 결국 메시아를 기다려온 게 아니냐. 근데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 나사렛 예수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십자가를 지었다. 그 얘기를 함으로써 겉으로 볼 때는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 딱 분리시키는 거죠. 그걸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건데 빌립보에 갔더니 거기는 회당도 없는 거예요. 그 회당이 없을 때도 대개 한국 사람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 있듯이 유대인들도 그때 세계 곳곳에 있거든요. 대개 그러면 회당은 없어도 뭔 있느냐? 기도처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아직 회당을 못 만들 정도로 숫자가 많지 않아서 되게 유대인 10가정이 있으면 이 일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회당을 만들 준비. 그래서 조금 더 많아져서 한 120명 정도가 있으면 회당이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그죠? 근데 아직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도 하고 하거든요. 그걸 기도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되게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아직 교회가 만들어지기 전엔 기도처로 모이죠. 그죠? 그거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곳이 없는가 하여 이 말의 뜻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기도할 데가 없는가 그게 아니고 그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이 없는가. 그래서 돌아보더니까 여기에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모여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기도처로 거기 모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거기 가서 당신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까?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랍비 복색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1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주 옥감 장사로서 자주 옥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사실은 옥감 장사 이렇게 들리는데 그게 옥감 장사라기보다는 이게 염료 장사죠. 물 들여서 파는 거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름이 루디아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나왔어요. 그죠?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걸 몰라요. 주께서 마음을 열어줬는지 어떤지 모르는 거죠. 그죠? 우리가 겉에서 볼 때는 바울의 말을 잘 듣더니 그 말을 받아들인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우리한테 전부 다. 예? 그런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아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 집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그래서 15절을 보면 그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 사람들만 받은 게 아니라 그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 이걸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에게 청하여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라고 강권한 나를 주 믿는 그러면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안 들어가면 나를 주 믿는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한다는 거니까 정말 강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런데 인간이 볼 때는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고 믿고 다음에 세례를 받고 자기 집에 여기 유하다가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건데 손님 대접을 잘하는 건데 눈에 안 보이는 게 뭐냐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영감받은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쓸 수 없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걸 그냥 썼었으면 누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믿는 듯이 보여졌다. 그래서 바울이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영감받은 저자이기 때문에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누가가 주께서 그 마음 문을 여셨다.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정말 흥미로운 건데요. 외적인 부르심이 이 세상에 이제 선포되어져요. 복음으로 부릅니다. 다양하게 불러지는 거죠. 그런데 주께서 그 마음 문을 여시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효과를 내요. 그렇게 되면 그 부르심, 아까 외적인 부르심이 뭐가 되느냐? 유효한 부르심이 되는 거예요. 유효한 부르심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는 끝까지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 외적인 부르심이 그냥 외적인 부르심으로만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외적인 부르심이 그 사람 안에서 작용하여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부르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주제가 나타나는데요. 어떤 주제냐? 그러면 이 유효한 부르심하고 중생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중생이 아주 놀라웠게 표현되어져서 이제 언제 되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표현되어져서 중생한 사람한테는 그게 유효한 부르심으로 작용하는 거죠. 중생을 안 한 사람한테는 그 사람한테 암만 복음이 선포되죠. 그게 외적인 부르심으로만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부르심이 끝까지 외적인 부르심으로만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외적인 부르심이 내적인 부르심하고 같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부르심이 내적인 부르심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똑같은 외적인 부르심인데 같은 외적인 부르심이 그 사람 안에서 내적인 부르심, 성령님이 하시는 부르심에 의해서 유효하게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유효한 부르심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유효한 부르심의 내용은 뭐냐?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에 타락한 사람은 그 마음이 어떻느냐?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할 때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에스겔서 11장 말씀이 아주 적절한 말씀이 됩니다. 이 에스겔서 11장 요 얘기 뭐하고 이제 연결되느냐 하면 11장 뭐 아까 끼워놨죠? 제가 거기 계속 끼워놓으세요. 어디를 가시냐면 36장을 또 봅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서부터 거의 비슷한 말씀이 여기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에 이제 흩어질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새로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다. 이런 말을 듣더니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제 온 세상에 흩어져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듣더니 언젠가는 우리가 고국으로 가게 되리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엉뚱한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게 진짜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흩어져 살았는데 이제 내가 너희를 다 모아가지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게 할 거다.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25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들을 샤워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게 아니죠. 잘 봐야 돼요. 왜요? 우선 물을 사용한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게 그죠? 물의 목적은 뭐냐?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를 보면 이게 진짜 우리 샤워하는 거나 목욕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더러운 것은 샤워시켜주면 깨끗해지죠. 그러나 우상 섬김이 물로 뿌려준다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물 뿌려줌이라고 하는 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뒤에 얘기할 성령님의 사역을 얘기해요. 성령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알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 둘이 같이 가는 거예요. 새로운 영을 준다. 그럼 새로운 영이 주어졌으니까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또 내 영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 공식이 여기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실 것임을 분명히 얘기하는 에스겔서 36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땅으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서 이들을 새롭게 하셔서 정결하게 하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제 새로운 일을 하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이거를 이제 하나님과 관련되는 이방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말, 에스겔서의 이 말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땅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새롭게 되어진다. 그때 너희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짐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것에 근거해서 이것을 이제 모든 백성에게 적용할 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 말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물로 한번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한 번 거듭나는 건데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는 거예요. 근데 왜 물과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다시 나는 건데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거죠. 정결하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진 사람입니다. 만일 이렇게 새롭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뭐 신경도 안 쓰고요. 조금 신경 썼다가도 그게 나하고 본질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맨 처음에 들을 때 기쁨으로 듣다가도 그게 영존하지 아니하고 다 없어지게 됩니다. 다양한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돼요. 왜?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이 갱신되어졌기, 심령이 새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일단 지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지성에 밝은 빛을 비춰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지성이 밝아져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하나님이고 뭐고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그런 건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그거를 추구하게 돼. 그거를 기뻐하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지성이 밝아져요. 중생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의지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로 하여금 그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고 결단해서 행하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으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새롭게 된 사람들은 그 지성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계속. 그래서 이건 한 번 새로워지는 건 한 번 새로워지는 거고요. 계속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 한 번 새로워져서 그 사람이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것을 추구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생겨져요. 그래서 그것을 향해 막 나아갈 마음이 생겨져요. 그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유효한 부르심이죠. 여기 루디아의 마음 문을 여셨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주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여시면, 주께서 우리를 갱신시키시면, 주께서 우리를 중생시키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 관심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랬는데 그게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걸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것을 이 세상에 실현해 나가는 거죠. 그게 유효한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한 번 하나님께서 유효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거거든요. 성경에서는 유효한 부르심을 어떤 때는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하늘의 부르심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 천상적 부르심이에요. 그죠? 하늘의 부르심. 이게 하나님께서 목소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누구야 나를 믿어라.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지 전파하는 그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말이 외적인 부르심으로 오는데 내가 그걸 딱 붙잡고 이게 옳습니다. 난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하게끔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게 유효한 부르심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유효한 부르심으로 작용 안 한 사람들은 여러 상태인데 이제 이 사람들이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유효한 부르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오직 택자들이에요. 유효한 부르심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근데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양상을 성경 가운데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아주 적절합니다. 거기 보면 좋은 땅에 뿌리운 것 외에는 세 가지가 전부 다 결국은 유효한 부르심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반응이 세 가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길가에 뿌리운 것처럼 그에 대해서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죠? 예. 나중에 생각해 볼까요? 뭐 그러고 마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이제 불안하게 하는 게 이제 두 가지잖아요. 그 돌밭에 뿌렸다고 하는 거, 가시떨기에 뿌렸다고 하는 거. 왜냐하면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말씀이 주어졌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믿는 사람하고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이제 둘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어느 정도 자라다가 돌밭은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다음에 가시떨기는 가시가 이제 억눌러서 결국은 많이 자라긴 자라는데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오해하면 자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으로 받고 그 다음에는 결실해야만 구원 얻는다. 그게 옳긴 옳은데 그 결실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면 그게 또 알미니안입니다. 성경의 가르침하고 잘못되는 거예요. 그죠? 결실해야만 해야 돼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끔 돼 있어요. 근데 그건 왜 하느냐? 그거는 말씀의 자체의 생명력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30배, 60배, 100배 그게 아니고 말씀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유효한 부르심으로 부르시면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게 뭐냐? 하나는 말씀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이 사는 것이고요. 하나는 기쁨으로 받되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죠? 이 세상을 살 때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성경대로 예수를 못 믿게 하는 데에 정말 이 세상은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쓰는 표현으로 말하면요. 여러분이 마음을 딱 결단을 하고 나는 정말 성경이 말한 대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보겠다. 그러면 사탄 나라에서 데프콘 3가 발동이 딱 됩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집중해서 여러분을 공격해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사탄이라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면 내가 전적으로 주님만을 위해 살기로는 하지 말아야 되겠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이상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다 주님만을 위해 살기로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중생한 사람들, 유효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의 삶의 특징인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려보려고 하면 진정한 그리스도 살아보려면 여러 가지 환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우리에게 올 때 여러분이 큰일 났다. 이상한 일 하셨다. 그러지 마시고 당연하다. 이렇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죠? 내가 주님의 뜻대로 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되네요. 이상하네요. 이러시지 마세요. 그건 당연한 일이다. 올 거야. 올 것이 드디어 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견디어 나가는 거예요. 해나가는. 그런데 아까 돌밭에 뿌리운 거나 아니면 가시떨기에 뿌리운 게 결국 뭐냐 하면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진짜 성령님으로 새로워진 사람인 거예요. 우리의 두 가지 특성이 이제 여기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성령으로 새로워진 저 심령이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아까 지성을 하나님의 성령이 늘 비춰줘요. 옛날에는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에 관한 거 별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경적이지 않은 거에만 관심을 가지게 해요. 그러나 이제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관한 것을 잘 알아나가려고 그래요. 점점점 그렇게 고쳐져요. 자기 생각이. 이게 진짜 중생한 사람의 특성입니다. 유효한 부르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걸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수행해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의 결심이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뜻을 알고 수행을 해요.
모든 사건을 살아나갈 때 어떤 사태에 딱 부딪혔을 때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잘 모르니까 또 기도도 하고 그래서 어느 게 주님의 뜻에 가까울까요 해서 쫓아나가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뭐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유효한 부르심으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죠? 자,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어려움이 있어요. 예?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뎌나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특성이다. 이 둘이 서로 다른 건 아니에요. 사실 이거하고 이건 같은 겁니다. 근데 조금 성격이 달라서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항상 있는 거죠. 항상 우리의 마음은 심령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에 관한 것을 알아보려고 막 이렇게 노력해 나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병들면 어떡하죠? 병들면 안 하는 거예요. 멈춰서요. 또는 뒤로 물러가. 그래요. 예? 병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막 예배하기를 막 원하고 성경에 관한 걸 알기를 원하고 막 그러다가 또 안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 그럴 때 내 마음이 이게 내가 좀 병들었구나. 영적으로 이게 잘못됐구나. 생각해야죠. 그래서 제대로 알아나가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진짜로 그러는 사람이 이게 가짜인 것도 있거든요. 가짜는 어떻게 하냐? 아는 거에만 관심을 지니고 그거를 실천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 옛날에 제가 이제 강병교회에 이제 이렇게 교인으로 갈 때가 있는데 목사님이 늘 뭘 강조하셨었냐면 성경을 그러니까 신학생들 가운데 그렇게 이제 성경을 잘 가르치시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늘 강조하십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책으로만 여기고 자꾸 공부만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왜 그러셨겠어요? 공부하는 그 지적인 호기심의 만족 그 자체만으로는 참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 속에 그 열매를 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나가게끔 하는 거죠.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거다라고 하는 게 우리 속에 있어야만 그게 중생한 사람다운 것이고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딱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둘이 결국은 하나님을 잘 알아나갈 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살아나가는 결과를 나타내죠. 그런 사람에게 혹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능히 견뎌나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어떻게 된 사람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사람들이 그 사람 끝까지 견디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택함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게 아주 명확해요. 그러나 그럼 다 끝나봐야 알겠네요.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는 내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 오랜 세월을 거쳐서 내가 그런 사람이다. 내가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근데 지금 우리가 주님에게로 이렇게 가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해보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조금씩이라도. 그게 심령이 새롭게 돼서 하는 거잖아요. 그때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낸 아버지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 그런가요? 어떤 때는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리라 그런 얘기도 하셔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도 이끄시고 성자께서도 이끄시고 성령님께서도 이끄시고 사실 이거는 삼위일체적인 사역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이끌어 가세요. 우리 하나님을 이미 만났거든요. 하나님하고 같이 살거든요. 그런데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한다. 그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이제 믿도록 하는 일이 아까 맨 처음에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요 얘기를 할 때 늘 오해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어떤 성경 구절이냐? 예를 들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제일 오해가 많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해요.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아까 심령이 새로워진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막 알아가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실천한다고 그랬잖아요. 결심을 하고 주님의 뜻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willing servant가 돼요. 자기가 자원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구약 시대에 어떤 종들한테 자기가 나는 평생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귀를 뚫어가지고 난 누구의 종입니다 하는 걸 나타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구약 시대에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귀걸이 한 게 누구의 종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이 귀걸이 한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종입니다. 평생 종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매들 여기 귀걸이 한 거 나는 누구의 종입니다. 그 얘기면 안 할래는데요. 뭐 이럴 사람 많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런 의미를 지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우리는 귀걸이는 안 했어도 우리는 그렇게 willing servant예요.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한 사람에게죠. 그게 바로 자기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예배라고 표현됐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오해를 불러 이렇게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는 게 산제사로 드리는 거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아니고요. 예배하고도 연결되는데 합리적인 섬김이니라. 바른 섬김이니라. 이게 바른 섬김이다. 가장 바른 섬김. 그래서 합리적이란 말을 했어요. 뭐가 바른 섬김이에요?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는 일. 어떻게 해야 일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나아가고 그다음에 그것을 행하려고 애를 쓴 그것이 산제사로 드리는. 그게 바른 섬김이다. 예배하고 직접 연결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간접적으로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놓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해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게 이게 예수를 믿는 과정 중에 어느 시점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그 오해가 생겨요. 이건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인 거예요. 언제? 맨 처음에 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었을 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변화받는 거 언제 일어나요? 중생할 때 일어나요. 옛날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랬다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타나요? 삶의 과정 가운데서 분별을 해나가는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을 안 본받아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삶의 과정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효하게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과 관련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다음번에 요걸 좀 더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중생하고 유효한 부르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대를 하세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 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거의 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복음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결국은 유효한 부르심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외적으로 있다가 어느 순간에 유효한 부르심으로 변는 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선택한 받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유효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주께서 똑같은 복음으로 부르시는데 그게 그냥 겉으로만 있는 부름이에요. 그것이 외적인 부르심으로 남는 거예요. 우리는 외적인 부르심이었는데 그것하고 내적인 부르심이 합해서 유효한 부르심이 되는 게 아니고 잘 정리하셔야 돼요. 외적인 부르심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유효한 부르심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의 해야 할 일이 나오는 거죠.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주님의 뜻을 잘 알아나가고 그것을 수행해 나가는 결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효과적인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세상에
부름을 받은 자는 많되 외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 결과적으로 유효한 부르심으로 그 부르심이 작용하는 사람은 적다고 하였는데 우리는 그 안에 있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에 참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이제 이 주님의 뜻을 이 세상